샬롬 3종 세트로 자신과 또 말씀 전하는 저와 우리 전우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합시다. 샬롬. 저를 향해서요. 샬롬. 또 전우자를 향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샬롬.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소망과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이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씌워진 그 목적이 분명한 책이라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분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죠. 이로 인해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7가지의 기적을 이 표적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좀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며 두 번째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적,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그날 밤 풍랑이는 바다를 친히 걸어가셨던 이 기적을 보이셨고, 여섯 번째 기적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료하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그분의 유일한 친구였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7가지 기적을 표적, 사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섯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그분이 인간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이신 여섯 번째 기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함께 읽은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어떠한 장애,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를 뽑는다면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도요, 그가 평생에 걸쳐서 이 많은 장애를 겪었지만 가장 큰 최고로 안타까운 고통은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뜨는 그 찬란한 태양과 저녁으로 지는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보지 못함에 아쉬웠고요, 사랑하는 셜리반 선생님과 가족들의 얼굴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고, 철마다 창조주의 아름다운 손길로 인하여 자연이 아름다운 옷을 덧입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가장 불편하고 아픈 그의 고통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환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이 등장을 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그분은 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따라서 해봅시다. 보신지라. 주님이 보신지라.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고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곳을 향하여 시선을 머무르실 때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멈추시고 시선을 멈추신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관심을 좀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구걸하는 그를 보면서도 무시하고 무관심을 가지고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그만이 가지고 있는 슬픔, 날 때부터 그만이 끌어안았었던 그 고통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보시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날 때부터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을 주님은 보셨기에, 느끼셨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몰라준 제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에 이른 겁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이 잘못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상당히 이건 폭력적이고 잔인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청각이 상당히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쏟아내는 그 질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겪게 되는 어떠한 이 장애, 인간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그에게 주어진 이 갑작스러운 어떤 불행은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심판과 저주 혹은 죄의 결과라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 사람이 어떤 형통함을 경험하잖아요. 뭐 건강함을 누린다든가 부자가 됐다든가 뭐 괜찮은 이 직함과 직분을 얻었다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역으로 저 사람이 선하게 산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여러분 확신을 가졌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여러분 정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직위에 올랐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이들이 겉과 속이 다름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중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이 바로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반면에 가장 큰 관심과 사랑과 긍휼이 대상이 되어야 될 어떤 장애인들이라든가 혹은 질병을 경험한 이들이라든가 불행을 마주친 이들은요, 오히려 이러한 정서 때문에 저 사람 이 죄에 대한 지금 결과로 저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죄값 치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가장 큰 관심과 사랑과 돌봄의 대상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오히려 여러분 이 조롱과 비난과 상처받음의 대상이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역시나 제자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그 사람의 죄값이나 혹은 그 부모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그 아들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만이 아니라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끔가다 뜻하지 않는 어떤 큰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의 어떤 큰 질병을 경험하신 분들, 혹은 날 때부터 장애를 끌어안고 어떤 그러한 이 고통을 마치 운명과 같이 어깨에 짊어지고 벗어내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과 조용히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그 삶에 대한 어려움도 고통이고 눈물이지만 그거보다는 떨쳐낼 수 없는 마음에 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 죄값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 아내가 지금 이렇게 끔찍한 질병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부모인 내 죄값인 것 같고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것 같다는 것. 그래서 왜 나만, 왜 우리 자녀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끔찍한 일이 있냐고 생각을 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죄값을 받고 있다는 그 죄책감 속에서 여러분 그 상처보다도 더 큰 마음의 짐에 눌려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이 질병과 불행한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속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요즘에 예배의 자리를 조금 등한시하되 기도의 자리를 조금 떠나되 무언가 예전과는 달리 좀 믿음이 식어지더니 결국 여러분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라고 혀를 차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부산치원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 더러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 역으로 어떤 한 분이 잘 되는 거예요. 뭐 사업만 하면은 막 이 성공을 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리고 아픈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형통함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마냥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그분만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분이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고 원망이 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여러분 유대 사회의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올 때가 많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질문을 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아주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맹인이 그 자신의 죄나 부모의 어떤 업보 혹은 그 조상의 무슨 이 잘못을 인하여 그런 저주와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지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 상처와 오해가 곡해가 있는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던져줄 때가 많았어요. 이 말씀은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오해 소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질병을 주셨고 불행한 사건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오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고 오해할 때 우리가 쉽게 누군가의 질병 앞에서, 누군가의 장애 앞에서,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위로한답치고서 그런 이야기를 내요. 이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허용하신 거니까 받아들이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요, 당사자들은 마음이 더 무너지고 더 여러분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서 해봅시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불행이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지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주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오히려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 끔찍한 상황이 있잖아, 그가 벗어버릴 수 없는 운명과 같이 평생 지어야만 하는 이런 고통이 있잖아.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러나 놀라운 일을 벌이실 수 있다,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잘 봅시다.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을 했어요. 어떤 관점이에요? 과거 지향적인 관점과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과거 지향적인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질문,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질문.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제자들은 지금 과거 지향적인 관점과 질문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죄가 원인이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도 행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삶에도 너희들이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예수님은 답변과 관점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잘 봅시다. 아픔 보지 못하나 더 청각은 발달해서 들을 수 있었던 이 맹인에게는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됐을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야, 부모의 업적이 있을 것이고 전생의 조상들이 무언가 실수를 해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거야. 제자들에게 한 말조차도 그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은 평생 그러한 저주와 상처 속에서 자기 가슴을 찢으며 눌러앉아 있었던 이 맹인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위로의 말, 치료를 할 수 있는 말이 심리상담학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정말 힘드셨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왜 힘들었는지 너 그거 알아? 너 이게 잘못됐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만 힘든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마음 아팠겠구나, 정말 답답했겠구나, 공감해 주는 거로 평생 끌어안았던 그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하는 여인이 항상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 중에 들고
또 존경받는 백인 중에 드는 흑인 여성, 미국의 토크계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쇼를 보면은요 항상 상처받은 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뭐 성폭행을 당했던 이야기, 또 부모를 잃었던 이야기, 이혼했던 이야기, 이런 상처받은 이야기를 할 때 오프라 윈프리는 다른 것 안 합니다. 뛰어나가서 그런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이 관객을 그냥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한마디만 내뱉어요. I know your pain.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고통을 압니다. 나도 그런 고통을 당해봤고 그런 아픔을 당해봤습니다. I know your pain이라는 이 말 한마디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슬픔과 고통과 삶에 억눌렸던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고스란히 공감해 주는 건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날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들, 한번 따라 세웁시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한 주 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제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이중직이긴 하지만 너무 힘드셔서 목회가 택시 기사를 하다가 우리 밤늦게 한 여인을 실어다 주며 겪었었던 에피소드를 저한테 들려줬다고 했잖아요. 늦은 밤에 목사님 어디 가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저씨 어디 가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저씨, 내일은 해가 안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20대 중반에 그 여인이 하던 그 말, 내일은 해가 안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그 말에 그녀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짐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또 하나, 평생 상처와 아픔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예,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 말이 평생 어떤 죄책감에 있어 사로잡혔던 이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혼한 것이 어렸을 적 내 잘못인 것 같아.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 것이 부모인 내 죄인 것 같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린 것이 내 문제 같다라고 그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장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물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징계일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어떠한 고난과 고통,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죄로 인함이 아닐 때가 더 많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보며 함부로 속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함부로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며,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감격에 목이 메이고 말 그대로 가슴이 벅차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형통함 보며 그 사람 무조건 의롭게 산 삶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요즘에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정말로 너무나 부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고 여러분 본인들은
교만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단지 내게 찾아온 고난, 아무리 왜라는 질문을 던져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운명과 같이 떨쳐낼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경험하고 내 선택과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떤 가정의 문제, 또 질병 앞에서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던져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분들,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실까를 늘 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죄송하고 좀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주님이 좀 치료를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과 같은 여러분 땅은 건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건조한 흙을 가지고 진흙을 만들려면은 예수님이 조금 침을 뱉은 것 정도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입에서 침을 한가득 여러분들 아마 모으셔서 그렇게 뱉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투경찰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평상시에는 데모 진압을 하러 다니다가 데모 진압이 없을 때에는 그냥 그렇게 이제 그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방범도 쓰고 또 그리고 이제 또 벌칙금을 또 부과하기 위해서 그 스티커를 가지고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통 신호 위반을 하는 분들에게 벌칙금을 떼는 거는 아주 수월해요. 대부분 막 우기거나 싸우기보다는 조금 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요청을 하는데, 이 교통 위반이 아니라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칙금을 이게 떼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 집 앞에서 내가 오줌 누는데 네가 뭐냐 하면서 막 술 취해서 막 싸우시는 분도 있고, 막 무단 횡단을 하면서 막 윙크하시고 막 V를 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잡아다가 경찰서까지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여러분 이 계단에 앉아서 침을 아주 더럽게 크게 뱉더라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서 제가 가가지고 인사하고서 끊으려고 했더니만 이분이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뱉은 게 아니고 흘린 건데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흘리신 정도가 아니라 입에서 가득 모아가지고서 이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맹인의 눈에 이 진흙을 바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이상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분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닐 때는 때때로 그냥 안수하는 것만으로 치료하셨죠. 어디로 보내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즉시로 그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모든 이 방법과 과정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진흙을 떼면서 예수님에게 한바탕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까만 선글라스를 써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겠지만, 그 옛날 맹인들이 눈도 가릴 수 없는 상태에서 진흙을 이겨서 여러분들 눈에 바르고서 돌아다닌다는 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 소리 다 들어야만 했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도 여러분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장소가 두 곳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교통이 많은 곳과 물가를 안 가려고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때는 교통편이 발달을 하지 않아서 차량이 많은 곳은 안 가겠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데가 물가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실족해서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은요, 사람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더듬더듬 그가 평생 피해왔던 여러분 물가로 찾아가 씻으라고 명령한 거, 이거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명령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봤어요. 첫 번째, 주님이 먼저 그의 평생 찢긴 마음과 상처를 진흙으로 저는 덮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저주의 이야기, 조상의 이야기, 업보의 이야기,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갈기갈기 찢겼던 그 마음으로는 그저 말씀 하나로 주님께서 잠깐 손대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좀 특별한 어루만져줌과 회복의 상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찢긴 마음, 상처 많이 아프지? 내가 알아.
그 찢기고 갈라진 그 마음을 진흙으로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제주시를 이 맹인에게는 특별히 해주신 겁니다. 왜요? 그가 평생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왜 이런 이상하고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시고 명령하신 것일까? 따라서 해봅시다. 테스트하신 것이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가 정말로 순종할 만큼 그의 삶이 달라지기를 절박함으로 원하고 사모하는가, 주님은 테스트하신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더듬거리며 찾아가는 길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맹인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명령, 자기의 머리를 해석해낼 수 없는 이상한 이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진흙의 성분이나 효과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해석할 수 없어도 오늘 이 맹인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해석할 수 없어도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무언가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확신하고 신뢰를 갖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실천이고 적용입니다. 말씀은 들을 때에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감동을 받을 때가 아니라, 깨닫고 확신할 때가 아니라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붙들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수요일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부터 나눴습니다. 참 재밌어요.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하자면 엘리야는 듣보잡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쓰셨던 일꾼들은요, 그에 대한 장황한 소개를 해요. 누구의 가문, 누구의 아들에서 어떻게 어린 시절과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쓰일만한 인물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크게 쓰인 인물들일수록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모세에서 가장 여러 모세와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위대하고 탁월한 일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얼마 전 그 변화산 꼭대기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데리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 나타났던 신비로운 두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었어요. 엘리야는 심지어 정상적인 인간의 죽음으로 하나님 날아간 사람이 아니라 불수레를 타고 여러분 승천해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탁월하고 능력 있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의 출신 배경과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 탁월하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딱 한 절이에요. 길르앗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출신 배경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을 했던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시고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가. 여러분들 불이익의 상황에서도 분명한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그의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었었어요.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해석되어지지 않아도 엘리야는 한 발 한 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아방 앞에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순종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어지는 명령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야, 아방에게 내 신탁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거기서 너 순교해라,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실 것 같은데, 야, 아방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야, 이제 도망쳐, 숨어버려. 3년 동안 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버려라. 엘리야에게는요,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부끄럽게 자존심 상하게 숨으라, 피해라, 도망치라는 말씀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토를 달거나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말씀에,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이후로도 엘리야의 행적이 정말 탁월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전에 보면은요, 항상 이해가 안 되어지는, 해석이 안 되어지는 그 순종에 이 엘리야가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받거나 말씀에 확신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실천을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참 목사인 저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갖는 특별한 의미를 또 저에게 주는 그런 특별 새벽 기간이었었습니다. 교회 벌써 부임한 지 올해가 7년 차이고, 7년 동안 다 우리 계속 해왔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뭐 얼마나 나오시겠는가 싶었지만, 그래도 그 전주에 하나님 우리 말씀에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국 속에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7년 동안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또 희한하게 원래 어느 교회든 월요일날 가장 많이 나오고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다가 금요일 날에는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겠더라고 서원하며 그런 고난주간을 보냈고 부활절을 맞이했죠. 그 가운데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전화를 했습니다. 오실 만한 중직자인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바로 전화는 안 했습니다. 이틀 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책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몇 분에겐 전화를 했죠. 혹시 안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저마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건 상황이 안 되고 이유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몇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금식하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본을 보셔야 되는데, 정말로 나라가 어렵다고 하고 자녀들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좀 우리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다 나오셔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뒤늦게 참여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더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던 그 부서에서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이 저한테 좀 이제 유행어로 좀 이제 자주 이렇게 왔었어요. 목사인 제가 자기들에게 덜 관심을 갖거나 조금 덜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 항상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요즘에 저 혼 안 내세요? 요즘에 왜 저한테 뭐라고 안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성경대로 한 번, 두 번 권면을 하지만 좋은 소리도 입이 한두 번인데 싫은 소리 한두 번 하면은 그 목사에 대해서 이 거부하고 약간 좀 무언가 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두 번을 권면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권면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또 젊은 목사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 그러나 또 때로 신앙생활하며 여러저런 이유로 조금 무언가 침체되거나 신앙이 물러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권면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산 초원교회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유행어가 남발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왜 요즘에 저 책망 안 하세요? 목사님, 왜 요즘에 저 뭐라고 안 하세요? 예배 자리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고 있다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목자로부터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의 자리 좀 나오시죠. 예배의 자리 좀 나오시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제를 회복하시죠. 그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어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 역사를 일으키셔요.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성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여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맹인에게 그러한 역사를 주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주님의 이 테스트를 순종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맹인은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맹인인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아닌 것 같고, 그러자 자신이 그 맹인이라고 맞다고 고백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당신의 눈을 뜨게 되었느냐? 맹인은 간증을 합니다. 자신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고, 이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는 체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의 사건 다음 주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더 깊게 만나는 은혜가 이에게 주어지는데, 자신을 치료해 주신 분이 맞아 예수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됐지만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고백으로 간증으로 그 예수와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이 맹인은요, 육신의 눈도 치료받았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당당합니다.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평생 어두움에 앉아 있다가 빛된 새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평생 구걸하는 소망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입니다. 뭔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띄워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빚어 우리를 당신의 빛으로 이끄시고 빛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행하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빛 대신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죄로 가려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우리 예수님께서 띄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믿음의 부모로부터만 들었던 하나님, 설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마치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했었던 욥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내가 전에는 귀로 주를 향하여 듣기만 하옵사였다가 이제서야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의 고난, 어려움, 벗어낼 수 없는 운명과 같이 내 어깨에 짊어진 그 삶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일을 향하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펼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어두운 눈을 띄워서 주님께서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빛 대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그 우울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함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무언가 감사와 찬양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묻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너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고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빛 대신 주님이 나의 눈을 틔워주셨고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또 다른 맹인과 같은 간증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려지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그 빛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쓰임받았던 한 인물,
강영우 박사님이 자꾸 떠올려지는 거예요. 몇 번 소개를 했었었죠.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이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셔서 평생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부시 대통령 정권 때 차관보로까지도 이제 옆에서 이제 섬기시며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높은 이제 그 고위 관직에 오르셔서 쓰임 받으셨던 분이죠. 이분의 일대기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줘서 MBC 그 드라마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안재욱이라는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돼서 이분의 그 일생의 삶을 아주 그 유명한 그 드라마로 여러분 재현되어져서 흥행을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은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오를 수 없었던 그 높은 자리, 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와 같은 은혜가 어떻게 이분에게 주어졌을까요? 이분은 본문의 맹인과는 좀 다릅니다.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14살 때 공을 차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이 망막의 이 충격으로 인해서 실명을 당하신 거예요. 거 보면은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진 놈도 있고, 저를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축구는 별로 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게 여러분 실명을 했다는 충격 때문에 아버지 술만 드시다가 뜻밖의 그렇게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들 그렇죠. 남편 그렇게 죽은 것 때문에 상심하다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가장 맞이가 누나였었는데 중학교 졸업을 했는가 못했는가 그 후로 봉제 공장 다니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다가 18살 때 이 누나마저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한 집안에 찾아오는 이런 운명과 같은 벗어낼 수 없는 고통과 끔찍한 상황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형제들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아원으로 다 여러분 보내줘야만 했었어요. 자신의 생을 비관하며 자살도 생각했던 강영우 박사님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 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빛 대신 주님을 어둠 속에서 만나 그의 생애가 너무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데 영육운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마다 의인들을 붙여주셨고 약 한 40여 년 동안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아내 서근옥 여사의 헌신적인 그 내조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 그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영향과 도전을 우리 모든 정상인들에게도 주었던 강영우 박사님이셨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쓴 책에서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간증하며 유언같이 고백을 하더군요. 하나님은 나의 실명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실명을 통해서 내가 눈을 떴다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들 운명과 같이 벗어낼 수 없는 그 굴레, 고난과 그 장애와 그 상처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결국 빛으로 이끄셔서 다 벗어내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여러분 그분은 유언을 남기며 그분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아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맹인이 보였었던 사명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밝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해석할 수 없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버텨내고 살아낼 때 주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그 끔찍한 운명과 같은 굴레를 벗어내지 못하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가 잃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맹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분을 간증하십시오. 이 한 주도 그런 생애와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